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5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본문은 계보, 즉 족보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볼 때 이 족보가 처음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두 번째 계보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2장 4절 본문에서 히브리어로 볼 때 계보라는 단어인 톨레도트가 이미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를 포함하는 두 번째 계보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계보를 살펴볼 때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계보의 특징은 7가지 정도로 나타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한 대에 한 명씩 인물 대표를 설정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수직형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선택된 자들, 곧 경건한 혈통을 계승하는 자들이 위주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계보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존과 자녀의 번성, 그리고 죽음과 연결되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계보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900세 안팎으로 생존했고 곧 이들은 모두 장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두 인물이 연결이 되는데 에녹과 노아가 이 계보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 등장하는 에녹과 노아라는 인물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기록들이 함께 나타나죠. 그런데 이것을 볼 때 다른 인물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라고 하는데 이 계보 자체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경건한 혈통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가인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습니다. 어제 초점을 맞춘 것은 가인의 계보는 아니었지만 4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볼 때 곧 4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가인의 이야기 중에서 가인의 아들들을 이어나가는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에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죠. 4장 17절에 보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면서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보 속에 등장하는 라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별이 70배일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이냐면 이 라멕이라는 인물이 4장 23절에 보면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살인을 한 행동을 마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살인이라는 어떤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조였던 가인이 벌이 7배를 받는 가인을 괴롭혔을 때 벌을 7배 받는 벌이 있었는데 자신에게는 7배가 아니라 77배를 해당하는 자신에게 손해를 줬을 때 77배에 해당하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굉장히 교만한 듯한 말을 해냅니다. 그 앞에 나오는 이런 가인의 계보와 지금 5장에 등장하는 아담의 계보를 볼 때 굉장히 비교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 나오는 것은 가인의 족보가 아니라 4장 25절과 26절에서 아담이 다시 한번 이 죽었던 아벨 대신에 아들을 놓게 되는데 그 인물이 셋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셋이라는 사람의 족보가 이어져야겠죠. 그 내용을 볼 때 다시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하는 거 보면 4장 26절에 등장하는 셋과 5장 3절에 등장하는 셋이 동일한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경건한 자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후손이 이 아담의 계보에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특징에는 죽음이 반복되는 족보 속에서 죽지 않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라는 인물은 계보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족보의 특징을 한 7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면서 이 계보가 등장이 하는데 5장 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리고 3절에서 아담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이 아들을 낳았을 때 마찬가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전달되겠지만 그와 동시에 죄와 죽음의 형상도 함께 이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 속에 이 계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비록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계속해서 함께 내려오던 것은 죄와 죽음이었다는 거죠. 장수의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앞서 말한 대로 22절에 등장하는 한 인물입니다. 22절부터 24절인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신뢰했던 한 인물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24절에서 등장하는 이 에녹이라는 인물은 무엇이라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데려가다라는 단어는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후에 열왕기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나타내죠. 그때를 연상시킬 수 있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죽음 너머의 생명의 가능성, 그리고 죽음 너머에 있는 영생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또 계보에 등장하는 죽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또 한 명의 인물인 노아가 등장을 하죠. 5장 29절에서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아의 계보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은 노아가 등장할 때 다시 한번 이 계보의 형상이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나서 이 족보의 패턴이 다시 한번 깨어진다는 거죠. 이제 이 노아는 32절로 형식이 깨어지면서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족보의 틀을 깨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노아의 생존으로 족보를 마무리한 것처럼 마무리한 것은 에녹의 사례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어떤 생명의 보존과 구원을 기대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본문들을 볼 때 이 계보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의 계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죽어서만이 아니라 저희가 늘 강조하는 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오늘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이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근심이나 걱정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삶이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계보를 나누었는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계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죽음 이후에가 아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들이 오늘 하루 가운데도 느껴지고 그 느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또한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